오늘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태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나서를 지금 이제 세 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한 지가 오래돼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점점 이제 적응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녹화를 통해서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세 번째 녹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백성 중에서도 지금 특별히 뽑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고 보통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유다의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참 독특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요나였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기준,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정죄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4절부터 6절은 태풍을 만난 요나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 요나가 잠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회복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사명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신자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하는 훈련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어느 때는 한 시대, 두 시대, 세 세대가 흐르고 또 어느 때는 1000년, 2000년이 흐른 뒤에야 이해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당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경우도 있고 사탄의 공격인 경우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공격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공격일 수도 있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또 공격해오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 고난 속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나 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코비의 이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현장으로 가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인 그 현장으로 가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인격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온 고난이든 간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승리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고난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바람을 보내시고 바다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멸망하고 사명자가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벗어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인데 그것을 사명을 회복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이 사랑이 요나에게 임하고 지금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는 증거로 요나에게는 고난이 또 배에 탄 선원들에게는 고난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와 또 큰형 모두 다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서 그 다음에 보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됐다. 산산조각 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을 잘해야 우리가 반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영적인 위기가 오고 관계 위기가 오고 육체의 위기가 오고 우리의 일과 사역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가득 쳐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위기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소망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섬기는데 보면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에 억울해하는 형제들도 있고 뭐 원망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지 시간만 빨리 보냈으면 하는 형제들도 있고 여기에 들어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형제도 있고 안 믿었다가 이제 믿게 되고 인생에 참 의미를 찾으면서 참 감옥에 온 것이 나에게는 인생의 큰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출소한 형제들 이렇게 계속 축복의 말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반응을 잘 해주는 형제들이 몇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 다 참 이곳에 온 것이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복이다. 정말 기회였다.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해석했던 형제들이 지금 출소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참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뱃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육지와는 또 다르게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노아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13개 섬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겪어보면 정말로 아침에 한 7시경에 나가서 막 이제 12시 정도 됐을 때 바람이 일어나서 하얗게 일어나면 막 배가 밀리고 파도가 막 머리 위로 쳐오르고 막 두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보에도 그런 예보가 없었었는데 오늘은 괜찮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같이 여러 가지가 발달된 시대에도 그렇다면 옛날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지금 요빠에서 타시스, 요빠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배는 아주 큰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다 많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누군가가 초월적인 존재에다가 이제 의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섬에 가면 심하고 배 타는 사람들은 심할 수밖에 없고 별별 우상을 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지만 경험을 뛰어넘는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해결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보시면 5절에 그렇습니다.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다 소중한 것들이죠. 지금 이 배에다 실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배를 지금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뱃사람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만 건지자.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이 배가 상선이었다고 그러면 엄청난 물건을 싣고 돈을 들였을 것인데 그거 다 내버립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고통과 막대한 손해를 선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요나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이 선원들의 것을 약탈해가는 것이나 똑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온 사회가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지금 요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거죠. 엄청나게 무책임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것이고 매우 이기적인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연하겠죠. 예?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예? 소리를 외치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도대체 말이느냐.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이 지금 한가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당신의 신이 누구든지 간에 하여간 부르짖자.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 보통 바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바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람이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그러므로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될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를 촉구하고 있죠. 사명을 잃어버린 예수 제자의 삶이 이처럼 비참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아무 쓸데 사람들이 짓밟아 버린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나의 삶이 아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뒤에 보면 요나가 회복하지만 회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오히려 이 고난을 생명과 능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윤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지금 배가 위기에 처한 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책임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윤리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윤리에 빠지면 마음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윤리로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런 것을 옳다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 불감증에, 양심 불량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점점 더 많아지면 우리 4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까지도 꾸짖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게 자기 윤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혼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윤리에 깊이 빠져서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기준을 선이라고, 절대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윤리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윤리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윤리에 의해서 나는 마음이 편해,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 나는 기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 뱃속에서 태풍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배가 요동치겠습니다. 근데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도망가려는 것 때문에 양심에 갇혀 있어서 잠을 못 잤었는지 아마 깊이 잠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윤리의 삶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고생하고 배 탄 사람,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고 또한 자신도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윤리를 살면 결국은 자기도 후회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되겠죠. 제가 이제 금대산을 아내와 같이 가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한참 아파트 짓는 그곳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기초공사 하는 것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지어져서 많이 지어졌었는데 저기 한번 구경하면서 갈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본래 많이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던 길로.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이 올라왔다. 그 이야기만 듣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돌아서 오자. 그러고 오는데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내려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결국은 아내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팔이 아프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막 아프고 쑤시고 넘어지고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상대방의 지금 표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생을 시킨 것이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고 만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계산에 빠져가지고 내 윤리에 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경우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종종 있게 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무책임한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고난을 회복의 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윤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 윤리를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느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또 어느 때는 태풍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요나의 같은 경우죠. 그러나 태풍의 그 근본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했던 이야기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위기를 맞이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죠. 이 태풍을 속에 있는 그 태풍을 몰고 온 분이, 태풍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라. 모르니까 그랬지만 요나는 알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은 아주 위로의 방법도 되시고 어느 때는 태풍의 방법도 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정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가느라고 이제 밝은교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갔는데 손녀인 하리가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니? 그러고 자 할머니 저기 있어. 그러나 이제 옆에 타고 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잘 있어 그랬더니 가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뭔가 너무 좋지 않은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엄마가 잠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으라 그러면 다른 일 하고 오겠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은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 엄마를 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다가 할아버지 차가 나타나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간다고 그러고 차 안에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 마음이 쉽게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막 엄마 나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제 갔다 오면서 그래도 차를 태우고 갔다 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제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놔두고 왔으면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지혜로 찾아오십니다.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같이 동승해서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책임한 삶에서 벗어나고 자기 윤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째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고 책임지시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의 마무리에 가서 성전 경비병들과 종들에게 이제 사로잡히는데, 이 사로잡히실 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길을 열어줍니다.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잡히십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책임과 자기 윤리의 허물을 안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무책임한 것과 자기 윤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리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아픔을 당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피조물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지만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려와봐라고 막 소리 질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이루어야 될 구원의 책임을 완전히 끝까지 담당해내십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 몸으로 그것을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보호해 살려내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껴안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당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감당해내십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의 창고인 무덤에 내려가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책임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무책임함과 자기 윤리의 허물을 그 무덤에 묻고 모든 우리를 묻고 있는 이 잘못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이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어려움이든지 내 마음에 상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 늘 주님을 찾는 습관.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정필 목사님 임식에 갔을 때
설교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2번 정도 만났던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그 교회 상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막 욕하고. 그래서 제 이미지가 딱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꼴통이다. 저렇게 뭘 모르는가. 그때 막 비난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무지한 목사도 다 있나.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위임식에 예배, 그 다음 이제 위임식 순서가 되는데 설교하잖아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제 선입견은 지금 저런 꼴통 목사가 말하는 것이 뭐 은혜가 되겠냐 이렇게 했지만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저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선입견을 최대한 잘 내려놓지 않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가슴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짧은 설교였고 아주 깨끗한 설교였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 가슴 속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넘어서 주님을 찾을 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찾을 때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또 이제 제 앞에 제가 권면을 맡았는데 제 앞에 축사를 맡으신 분이 축사라는 게 뭡니까? 축하해 준다. 그 말 하러 올라온 거군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지금 다 보면 목사님들이 축사하면 축하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권면이고 권면도 권면이고 그 다음에 축사도 다 권면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축사를 맡으면 하여간 축하해 주는 말로만 가득 써가지고 와서 읽어줍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냐고 목사님이 축사 한 줄 딱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권면, 목사님에 대한 권면, 교인들의 권면 이제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 선생님께 아니 축사 시간에 축사를 해야지 왜 권면을 하나 이 생각이 이제 제 마음속에 벌써 확 들어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는데 정말 목사님들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죠. 좀 다시 또 정신을 가다듬고 이미 생각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저 분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이분이 했던 그 말들이 그 뒤로도 계속 생각이 나죠. 권면이 저에게도 계속 생각이 되어지고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내버리면 죽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려낼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깨달을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환경,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윤리를 내려낸다. 두 번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책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섬깁니다. 지금 6절에 보시면 선장이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뱀이 창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를 깨어 일어나게 만들고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그 뒤로 가서 보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리고 요나가 요나되게 만듭니다. 아마 이제 선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장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셔서 요나를 찾아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있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윤리로 말미암아서 무책임에 빠져 있는 요나를 결국은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함께 이 회복을,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우리 주위에서 무책임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눈에 금방 띄죠. 그렇지만 이렇게 뱀이창에 가서 선장이 찾아내듯이 찾아내서 이제 그 사람을 섬겨주고 기도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 목장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미국에 계신 이제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룩하게 가정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만 늘 생각했었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 걸 깨닫고 자녀가 게임하는 것을 자기는 게임을 모르지만 계속 게임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서 자녀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해주니까 자녀가 마음을 열고 훨씬 소통이 되더라. 또 그전에는 자녀들이 게임하고 그러면 막 싫어하고 그런 했는데 그것을 같이 게임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우리가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끌고 이제 섬겨서 그 무책임과 자기 윤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상처받은 자는 치유해주고 어떻게든지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형제들 중에 다들 이렇게 좀 잘 협조하는 편인데 특별히 한 형제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처음부터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고 그런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를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다가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처음에 누구, 두 번째 누구 이렇게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형제를 했어요. 첫 번째 딱 떠오른다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보여주고 행동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가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 임할 때하고 그 다음하고 점점 좀 마음을 여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긴 하는데 우리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을 찾아 어떻게 섬길 것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자에게 권한을 주시지만 그 권한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자기 윤리를 내려놓고 무책임을 내려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찾으며 나가요.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고 회복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